오늘 이제 한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6번째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부터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까,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6번째 말씀은 우리들이 진실을 행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진실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유선경 씨가 쓴 문득 묻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밤송이에는 왜 가시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유실수들은 향을 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먹도록 유도를 하고, 먹고 난 다음에 씨를 버리면 그 씨들이 다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번식의 법칙입니다. 근데 유선경 씨가 질문을 던졌을 때 왜 밤에는 이렇게 밤송이에는 가시가 있을까 보니까 밤송이는 밤 자체가 그게 씨앗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 주변에 보면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처가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밤에 개들이 짖잖아요. 대개 짖는 개는 용감해서 짖는 게 아니랍니다. 겁이 많은 개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밤에 짖는 개들, 그게 겁 많은 개가 그렇게 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밤에 짖는 개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 나무들을 보면 산에서부터 밑에 있는 나무일수록 이파리도 많고 큽니다. 그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태백산에 그 등산을 갔을 때 그 주목나무를 보고 참 이렇게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래되어서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두툼한 나무들을 봐요. 여러분, 산 정상에 가면 나무들이 다 작습니다. 가시도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격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돌본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자기를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요,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6번에 걸쳐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글 읽는 것을 배우면서 문학을 비평하게도 돼요.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을 우리들이 배워가면서 고등수학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이따가 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일부분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면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진실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가까이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무척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설교를 할 때였는데, 저는 정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일주일 내내 원고를 보고 나와요. 그렇지만 설교 원고가 없이는 불안해서 설교를 못해요.
제가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도입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설교를, 원고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1부 때 가져왔던 설교 원고가 아니라 제가 사무실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다른 원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정말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정말 1만 가지의 생각이 이렇게 교차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지? 그냥 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를 잘못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저만 긴장한 게 아니라 교인들도 함께 긴장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처럼 열심히 설교를 들은 날이 처음입니다. 그분이 왜 열심히 들었을까요? 어디에서 틀리고 어디에서 잘못되나 그게 긴장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장하며 설교를 듣다가 정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제 속에 제가 원고를 잘못 가져왔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정말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지금부터는 저를 가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잘못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감출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나를 드러내면서 저에게 한 가지 습관이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제가 설교를 마치면 이 원고를 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 일 이후에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원고를 여기다 그대로 놓고 갑니다. 저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정직인 것 같지만 우리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나면 우리들의 삶에 교정이 생깁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정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을 너무 커다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작은 것으로부터 정직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교정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2장 2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우리들이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서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자로 참진자와 열매실자를 쓰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려봤어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참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니하세요. 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불행스럽게도 우리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우리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속성인 이 진실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참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실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래전에 썼던 책 중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쓸 때 제가 서문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저희 아이가
아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갈 무렵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 아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노라고. 그리고 제 삶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죠. 우리 아들이 아빠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참 기뻤어요. 그런데 기쁜 것하고는 다르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그 애틋함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어떤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 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로는 친구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이유로 고민할 수 있다고 하는 아들 때문에 저는 더 아들에 대한 마음이 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듯이 하나님 만나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고 제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목회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진실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교회는 진실해, 저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은 진실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 입술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실까요? 거짓은요, 분열이에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참다운 관계들이 깨어져요. 거짓이 쌓여갈수록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의 어투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거짓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이런 이야기죠.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거짓이구나. 저는 가장 비겁한 말 가운데 하나가 누가 이러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시지 누구의 말을 빌어서 누군가의 아픔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저 사람 참 소설을 쓰네, 소설을 써. 왜? 그의 마음속에서 상상하며 이야기를, 거짓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여기에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dete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을 뒤틀어 역겹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속이 역겹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한 표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역겨우실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거짓을 이야기해도 우리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짓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혼낼 때 아이가 거짓말인 걸 뻔히 알아요, 부모가. 근데 아이가 거짓말을 해요. 부모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거짓은 그냥 죄일 뿐이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거짓을 말하는 아이를 바라보면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은 거짓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일본 작가 중에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나스메 소세키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세키 참, 제 2부 때도 참 힘들었어요, 이름 때문에. 이 소세키는 도쿄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있었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강의 시간에 계속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 소세키는 굉장히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눈에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학생, 손을 빼. 학생이 빼지 않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그게 계속 눈에 걸립니다. 자네 주머니에서 손을 빼게. 나는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가 잘 안 돼. 근데 학생이 빼지를 않습니다. 결국 소세키는 강의를 하다 말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나가는 그 교수를 향해 학생이, 교수님, 저 잠깐만요. 저는 팔이 없어요. 그 학생은 뺄 수 있는 팔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헐렁한 옷을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었을 뿐이에요. 소세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한 사람의 아픔을 전혀 돌보지 못했다. 여러분,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사실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때 그 거짓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이것이 진실이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해요. 우리는 진실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거짓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해서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구두쇠야, 인색해. 근데 정말 여러분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지 못해라고 말을 했을 때 지금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요? 저 사람은 왜 마음을 열지 않아? 우리들은 다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늘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 라고 비난할 때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아픈 상처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들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우리의 진실이 거짓일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판단이 불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옛날 성경에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이 부요하다고 하는 말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수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데 수를 잘못 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최선인지 알고 두지만 잘못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와 명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반부에 이야기했던 우리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들이 지혜와 명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묻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진실이 선포되는 것은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비진리인 이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당황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들이 비진리인 이 세상에서 당황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당황스럽게 해야 한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초창기에 좋은 목사님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늘 받아보았던 설교집, 그리고 들었던 설교가 있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설교였어요. 벌써 한 25년 지나갔는데 그때 그 예화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한테 그냥 얘야 성경책 가져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이 엄마가 이 목사님에게 뭔가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얘야 엄마가 늘 보는 책 있지 가져와. 그랬더니 애가 백화점 무슨 목록을 이렇게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아주 당황스럽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네에서 이렇게 마을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탄 거예요. 근데 몇 정거장을 지나갔는데 애들이 탔는데 너무너무 시끄럽게 장난치고 떠드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좀 이렇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얘야,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지? 아빠.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가끔 신방 가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너 예배 끝날 때까지 네 방에 들어가 있어. 애를 못 나오게 해요. 그러면 저는 약간 의심이 가요.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 그 돌출 발언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구나. 여러분, 진실은요 우리들이 감추려고 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무척 당황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을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 근데 이 당혹스러움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부정적인 당혹스러움이 있고 긍정적인 당혹스러움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서 수치스러운 것이 있는가 하면 당혹스럽게 하는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꾸는 일이 있는 거죠. 교회에는 직분이 있어요. 목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 참 신기한 건 직분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 무척 힘들어합니다. 왜일까요?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 잘못을 내가 드러내면 내 체면이 깎이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직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잘못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하며 우리들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하여 그만큼 민감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들의 잘못들을 자꾸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용기 있게 자신의 거짓됨들을 드러낼 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드러내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연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드러낼 만한 거짓이 줄어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거짓말을 적게 하는 훈련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해 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지 몰랐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는 것이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참 후회를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거짓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검증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문법이 틀리면 빨간 줄이 이렇게 가요. 그럼 우리 빨간 줄을 가는 걸 보고 우리들이 이렇게 고쳐나가죠. 저는 자기 검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우리들이 얼마나 말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그 지혜서가 참 지혜로운 거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에 늘 조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하나,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네 모습을 가지고 드러나라는 거예요. 왜? 네가 드러나야 네 죄가 보이고 네가 그것을 고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아담이 숨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거짓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특히 여자분들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화장한 분들, 뭐 짙게 한 분도 있고 옅게 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화장을 하셨어요? 조금 본래 모습보다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아닌가요? 요즘은 뭐 문신도 참 많이 하대요. 이렇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그냥 영원히 잘 보이자, 뭐 이렇게 문신도 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화장의 처음 역사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여인들이 예쁘게 보이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화장을 시작합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화장이 가장 큰 기능을 했던 게 이 천연두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옛날에 곰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의 삐에로는 왜 화장을 합니까? 재미있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아프리카 혹은 뭐 파푸아 뉴기니 이런 원주민들이 화장을 하는 것은 무섭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의 기능을 아시겠어요? 나보다 다르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화장에 대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제가 화장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화장은 요즘 시대의 예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화장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삶을 과장한다고 하는 거죠. 화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학력과 출신, 지역,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상처와 부족함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뭐 칼에 맞았거나 화살에 맞았거나 총에 맞았거나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옷을 찢잖아요. 상처가 드러나야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교회는 병원과 같다 그랬어요. 병원은 뭐 하는 것입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이에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 죄가 없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와 상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거짓된 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와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끔 제가 제 아내한테서 듣는 소리입니다. 꼭 그런 얘기까지 설교 시간에 해야 되냐고, 너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냐고. 근데 제가 한 가지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감출 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부족함은 부족함인 거예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설교를 듣고 저와 함께 목양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부족한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실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훈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려고 훈련하면 거짓이 우리들에게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거짓을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들에게 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게, 교인들을 보면서 힘든 게, 교인들을 자꾸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일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교인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보면 좋은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난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닮아갈 거야.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